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신이 병드는 것은 알았습니다. 사람 정신이 병들면 미친 겁니다. 미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또 사람은 육체가 병드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내장에 무슨 탈이 나거나 무슨 뇌에 병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의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리가 병들지도 않고 육체가 병들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이러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지가 저리 멀쩡한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가? 저거는 배가 불러서 나온 꾀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병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병들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병드는 것은 치료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도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유명한 배우들, 탤런트들이 잇따라서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가 있는 탤런트인데 또 유명한 가수인데 빚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받다 보니까 결국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아까운 나이에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자살했는가? 정신과 의사들 말을 들어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은 야, 이 우울증이란 것이 참 심각하구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저 멋있게 생긴 사람도, 저 성공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구나. 보면 다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보다 많고 지금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에서 자살 1위, 사망률 1위가 무엇인가 하면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것이 지금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 안 한다 이렇게 다 믿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이 많고 또 자살을 기도하고 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자살한 사람을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든다면 고무줄이 있는데 당겼다 놓으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자꾸 당기면 늘어져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밀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더 당기면 끊어져 버립니다. 지구에는 많은 물이 있어서 온도가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식지도 않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물이 마르게 되면 완충작용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져서 결국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완충작용하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순간순간 별 희한한 충동들이 다 듭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고 더러운 짓을 하고 싶고 별의별 상상력, 별의별 충동이 다 생기는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런 큰 이런 완충작용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이런 충동들을 다 이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점점 감정이 메마르게 되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노출되고 분노하게 되면 감정이 쏙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 순간적인 충동들, 순간적인 이런 생각들을 그냥 이 완충작용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다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불안한 환경에 처하면 불안을 느낍니다. 또 계속 불안하면 불안한 환경에 있으면 또 불안을 느낍니다. 나중에 불안한 환경이 아닌데도 저절로 불안을 느끼는데 진실로 불안을 느낍니다.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다. 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은 진실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를 해. 주위 사람들이 다 내 흉을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잠을 못 자게 될 때, 잠을 못 자게 되면 견디지 못하면 신경이 바이올린질보다 더 탱탱해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내 때문에 불행이 일어난다. 내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다친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은 평안해진다. 결국 내가 문제덩어리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게 이제 이 그냥 기도로 끝나는 사람도 많지만 이게 잘못해서 진짜 죽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또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살을 했는데 실제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보면 자살해서 죽었다 하는 사람도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귀신 들리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헛소리도 막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목사님 와서 귀신 나가라고 막 때리고 목 조르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면회를 못한, 특히 목사님 면회를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막 귀신 나가라고 막 안 때리고 막 목 조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런 정신이 병든 거하고 다릅니다. 정신이 병든 거하고 달라요. 정신이 병든 거하고 마음이 병든 거하고 틀린 겁니다. 일단 정신이 병들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습니다.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꼭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가 어떤 건지. 그런데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세동재앙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러면 이건 맛이 간 겁니다. 이거는 이건 병든 것인데 자기 이름 똑똑히 이야기하는데 이제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막 발작을 하고 이런 사람은 마음이 병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로는 이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악화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천하에 행복하지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계속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흉을 보고 있고 그리고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자꾸 위기가 생긴다고 스스로 강박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잠을 일주일 동안 못 잔다든지 환청을 든다 이러면 무조건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입원을 시켜서 그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이런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틈을 타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우울증 걸리기에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완전해라. 인간은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장로도 없고, 완전한 권사도 없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러면서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직장에 이런 스트레스들, 또 공부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에 오래 노출되면 인간은 장사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이건 반드시 이거는 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불안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최고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사울의 그 우울증이 히스테리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에게 번뇌하는 악령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심한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가지고 이런 증세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면 사울이 번뇌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가 뭔가 하면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옷을 벗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런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서 사울은 자꾸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내 왕위를 뺏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점점 불안해지다가 결국 이거 어느 순간부터 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히스테리 발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 히스테리성 발작은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렇게 많이 청년들에게 접하는 이런 우울증 증세는 성장 과정에서 받은 이런 상처들이 청소년 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서 이게 열등감으로 또 사회에 부적응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이런 경험들, 또 어릴 때 봤던 식구 중에 누가 자살하는 걸 봤다든지 동생이 자살하거나 형이 자살하는 걸 봤다면 당신은 뭔데 나중에 되면 이게 결국은 정신병으로 발작이 되게 되고, 특히 부모가 차별했을 때, 또 아버지가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 또 분노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 권위적이었을 때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청년 후기가 되면서 이게 병으로 발작을 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런 병에 빠지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같은 꼭 남매라 하더라도, 같은 자매라 하더라도 언니는 걸리는데 동생은 안 걸리고, 또 동생은 걸리는데 언니는 안 걸리고, 보면 대개 성격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완벽하고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들은 대개 이런 병에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참 여성으로서 대개 이런 이상적인 스타일을 현모양처형이다 이런데, 현모양처형은 우울증 걸리기에 딱 알맞은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막 주줄주줄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현모양처는 그걸 참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참는데, 이 참으면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낫지를 않아요. 성장 과정에서 생긴 이런 우울증들이 청년기 후기가 되면서 발작하는 것들은 잘 낫지가 않습니다.
성격하고 딱 밀착이 돼가지고 오래 곪은 거기 때문에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너무 이제 이 프레셔, 스트레스를 막 주면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영재들이 모이는 그 유명한 대학에서 학점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학생들이 막 자살을 하는데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러 명 자살하고 교수들까지도 자살하고 이게 이제 미국식의 교육을 미국식은 명문 대학이 뭔가 하면 소 입 벌려놓고 지식을 막 집에 두드리기 패면서 스트레스 주면서 막 집어넣는 겁니다. 하버드가 낭만적이다, MIT 낭만 없습니다. 낭만 없고 그냥 입 벌리가 그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성공하는 것이고 안 되면 이제 학교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탈락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중간에 이제 탈락이 되고 교수가 중간에 탈락이 되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집안에 실망을 주고 이렇게 되면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막 터지는 것이죠. 업무의 성격이 밤낮이 막 바뀌는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울증이 많습니다. 밤낮이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야근금 3교대로 막 돌아가는 이런 경우에도 밤에 잠을 안 자면 이 병이 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좀 힘들다 이러면은 집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좀 휴직해도 된다고, 부인이 좀 휴직해도 된다고, 또 직장을 또 딴 데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위로를 줘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괜찮다고, 당신 못 버리면 내가 벌지 뭐, 내가 팔뚝이 세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러면 또 고비만 좀 넘기면 또 괜찮아요. 산모가 아기를 낳고 애가 이제 2시간마다 깨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울 때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울증이 오는데 심한 경우는 아이를 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고 발작이, 예배 마치고 발작이 났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살살 이제 이야기를, 저는 이 처음에 남편을 막 예배 마치고 남편을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가면서 본 분도 계세요. 이 남편이 무슨 바람을 피웠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잠을 못 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문에서 뛰 내리려 하는데 애가 우는 겁니다. 그 애가 유아 세례를 받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 유아 세례 받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창문에서 뛰 내리려 하는데 애가 우니까 아이고, 이 애를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막 남편 두들기 패고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병원에 가가지고 살았어요. 병원에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발작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 발작해라. 교회 와서 괜찮다. 창피해서 괜찮다. 좀 창피한 것보다는, 죽는 것보다는 창피한 게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이해를 하니까. 교회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래도, 근데 저 오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어른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 발작을 창문 뛰내리지 말고 좀 증세가 이상하면 교회 와서 발작을 해도 그게 낫다. 그래서 한 생명을 좀 건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나라 보면 그 시집살이, 시집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사랑받던 이 딸이 음식도 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온갖 어린 양 다 부리다가 시집을 딱 가면 어떻게 되면 모든 게 흠입니다. 예쁜 것도 흠입니다. 예쁜 것도 흠이고 싹싹한 것도 흠이고 모든 게 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야야 짜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그 며느리가 식칼을 들고 방으로 뛰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참 괜찮은 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이걸 막 견디지를 못하는, 막 만들면 싱겁다, 짜다, 야야, 맵다, 이 소리를 이제 몇 번 들으면 자기도 왜 들어온지 몰라. 식칼을 들고 막 방으로 들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폭발을 해버린 것이죠.
대개 보면 막 유들유들한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고요. 남들에게 막 퍼붓는 이런 성격도 우울증이 뭔지 모르는, 되게 자존심 강하고, 자존심은 센데 실력은 안 받쳐주고, 이건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남에게 무슨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딱 걸리는 겁니다. 제 아내는요, 제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우울증 또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자기는 이해를 못했대요. 우울증이 뭐고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 왜냐면 제 처가 식구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도 자고, 지하철에서도 자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고, 그리고 생각을 거의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 하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자기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실력은 안 받쳐주고, 인물도 안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제까닥 걸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총각 때 결혼할 때 우리 엄마 현모 양처 같은 분을 결혼하리라 딱 생각한다. 어느 순간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 딱 오기를, 너희 엄마가 너희인데는 좋은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인데도 좋은 분이었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think twice.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게 복잡한 사람인데 겉으로는 단순한 것 같지만 쉬운 성격이 아니거든. 어이구, 그런 현모양처 만났다가 우리 집 박살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잠 많이 자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절대로 인간 문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뭐 키가 작은 여성, 약한 여성, 쉽다 해서 사람들, 남자들 건드리면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리고, 이게 막 우울증이 터지고. 절대로 인간은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고 어려운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이 된다든지, 스트레스, 이러면 요즘 또 공황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그래서 뭐 어떤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자기 공황장애 걸렸었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벌써 걸렸다, 나은 걸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는 공황장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목회자들 중에서나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공황장애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권위적으로 키우고 사랑 안 해주면 나중에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키워줘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여기 나중에 그렇게 안 했을 때 뭐 돈 번다고 쫓아다니고 막 마음껏 성질 부리고 이러면 나중에 엄청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말고도 또 이런 우울증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못 들으면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의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필요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못 듣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도 안 먹으면 나중에는 병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불만이 오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냉소주의로 빠져버려요. 냉소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거리를 두면서 비판을 하고 그냥 자기는 임반부를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결국 이게 육체적인 병까지 오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보면 신경성이다. 대개 보면 신앙적인 사람들의 신경성인 병들은 대개 영적인 침체에서 온 이런 병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다가 자기가 교회를 못 옮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 혼자 살 수 있나.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주일학교 맡은 것도 있고 막 책임감 있는 사람은 업무를 막 3개, 4개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떠나다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 이제 탈출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말씀을 들으면 웁니다. 계속 웁니다.
감동이 일어나니까요. 감동이 일어나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웁니다. 몇 달을 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웃기시고 또 성경이 굉장히 웃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웃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울다가 웃다가 이러면 얄궂은데 털난다고 해서 저는 어렸을 때 막 귀에 밖에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하면 털난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최고입니다. 울다가 웃다가 얄궂은데 털나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낫는 겁니다. 이게 낫는 것이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정도 같으면 완치가 된 겁니다. 인사를 안 해요. 인사할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은 완치가 된 겁니다. 제 교인들인데 인사하세요 이러고 한 번씩 봅니다. 아직도 인사 안 하는구나. 아직 덜 나왔어요. 그 억지로 인사시킬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자기가 다 회복이 되면 찾아가서 막 인사하고 이러니까 미리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병이 너무 오래되었을 때, 뭐 혈류증 여인 같은 경우에는 뭐 12년 됐다 그러는데, 병이 너무 오래 걸었을 때, 또 가난이 너무 길어졌을 때, 또 실직 상태가 너무 길어졌을 때, 또 남편이 병이 있고 시어른들도 뭐 이런 중풍이나 이런 걸 혼자서 너무 이제 생활 문제를 자기가 책임졌을 때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자아상이 굉장히 낮아요. 자아상이 굉장히 낮고 나는 참 무가치한 사람이다. 의욕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 번은 신방 같은 데 보니까 부인이 도장을 파가지고 남편도 교통사고 난 남편도 부양하고, 그리고 시어른도 요양원에 있는 분도 부양하고, 그래서 제가 손을 좀 보자 하면서 참 위대한 손이라고, 이 손은 정말 위대한 손이라고, 도장만 판 게 아니고 정말 당신은 훌륭했다고. 이분이 이제 엉덩이가 딱 풀리는 겁니다. 신방으로 그동안 딱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목사가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남편 사고 난 후부터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딱 알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때 이게 엉덩이가 딱 풀리는 겁니다. 그 주일날 보면 벌써 틀려요. 그 전 주일하고 교회 오는 자세가 막 계단을 막 2개씩 날라서 옵니다. 너무 교회 오는 게 좋아가 막 신이 나가지고요. 병이 너무 길 때, 또 병 구안을 너무 오래 했을 때,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이런 고난이 너무 길어질 때, 이럴 때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나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교인들이 교회나 알고 막 식사도 좀 사드리고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 웁니다. 울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막 예배당을 짓는다, 그리고 교육관을 짓는다, 막 헌금을 내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이런 분들은 나는 그러면 교회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경제 능력이 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감사주의를 해도 감사주일 헌금도 못 낼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너무 부담을 주고 압력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 몇 명 있으면 막 갈등을 합니다. 목회 때려치워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개척교회 하는데도 부흥이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울증이 오게 되고, 사모들 같은 경우에 보면 더 합니다. 남편들에도 신방이라도 하고 장로님들이라도 만나지만 그야말로 사모는 집에 딱 갇혀가지고 누구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이러다가 이게 이제 발작이 나서 이제 터지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사모가 퍼붓습니다. 당신 해준 거 뭐 있느냐? 막 퍼부면 남편은 다 눈 감고 앉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걸 이제 옆방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옆방에서 막 부인은 퍼붓고 남편 눈 딱 감고 주여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원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노회장 지나면서부터 이제 사모님들 그냥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식사를 드립니다. 식사를 해드리고 그냥 실컷 막 수다 떨도록 사모님들끼리 실컷 이야기하도록, 그리고 가실 때는 또 선물 하나씩, 또 빈손으로 가면 우울증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또 하나씩 이렇게 들려서 주면 치료가 됩니다. 많이 치료가 되고, 올해는 좀 생각하다가 목사님도 우울증 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다 버스에 실어가지고 다른 데 데리고 와서 막 입에 대이면 녹아버리는 갈비, 양념 갈비, 배 터지도록 막. 이거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아닙니다. 이거 다 돈 줘야 되는데, 이거 다 돈입니다. 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모욕시켜드리고 이러니까 벌겋게 돼가지고 벌겋게 올라오면 이제 많이 치료된 거거든.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걸 한 번씩 합니다. 해서 작은 교회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좀 스트레스 좀 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또 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미안하잖아요. 회개도 한 번, 두 번 해야지 맨날 회개하니까 미안해가지고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우울증이 와요. 여청년들이 이제 되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청년회를 맡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직접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을 맡으면 거의 여청년들 상담 95%가 남자 문제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하고. 근데 이제 여청년이 자살을 기도했다, 뛰어내렸다, 엄독했다, 이거는 이제 틀림없습니다. 배신을 당한 겁니다. 관계는 깊어졌는데 배신을 당했을 때 이제 이 분노로 약을 먹거나 뛰어내리거나,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전에 한번 다른 지방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누가 자기 동생을 한번 만나달라고, 자기 동생이 지금 책을 찢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데 지금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데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나는 게, 짚이는 게 있어서 가족들 다 나가라 하고, 가족들 다 둘이서만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매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주 그 집안 식구들도 놀랄 정도로. 그 식구들에게 말하기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제 이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이렇게 가보면 신분이 높은 분들이 목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분이라든지 뭐 기업체에 높은 이런 분들이 남인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목사에 이야기한다. 목사가 그 비밀을 지켜줘야 돼. 비밀을 지켜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립니다. 풀리면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고비만 넘기면 살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고비만 넘기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랬는데, 계속 이제 누구를 이제 미워하는 겁니다. 교인 중에서 나하고 이제 스타일이 맞지 않으니까 계속 미워하게 되면 자기에게 우울증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옳다기보다는 자기가 살려고 하면, 자기가 병 안 걸리려고 하면 남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다 용서하세요, 그런 기회를 공개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인데 와가 용서하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무슨 목사님 그렇게 가르칩니까? 또 자기가 막 답답해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용서하지 마라, 그래도 용서해라 이래죠. 용서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용서는 하지 말고 막 이해하려고 한 노력해봐라,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대결을 하고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비가 오고 이러면서 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특히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안 되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막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떼를 쓰는데, 그래도 엘리야가 참 훌륭한 것이 뭔가 하면 종을 거기 안 데리고 간 겁니다. 종 데리고 가서 막 퍼붓습니다. 퍼부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막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불수 상대를 못하니까 야 자라 먹고 자라 그러니까 막 그냥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한지 용서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으면 병이 반드시 납니다. 반드시 나고 불안한 상황에 어느 정도 있으면 반드시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이 잘 안 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히스테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덜컥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늘 이 자격지심 때문에 무슨 선거를 거친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제비 딱 뽑아서 왕으로 된 거니까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즘 사람 같으면 그 제비 엉터리다, 제비 다시 뽑자, 그게 무슨 근거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요즘 같으면 투표를 하고 막 전자개표를 해도 틀렸다 엉터리다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이 없는 겁니다. 늘 자격지심 가운데 이럴 때 말씀을 딱 붙들고 나는 왕이 아니었다, 나는 왕 될 생각도 없었다, 하나님이 왕을 시켰으니까 책임을 지시겠지,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성경대로 난 나간다, 그리고 난 그만두면 된다, 이런 마음 먹으면 병이 안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러는데 사울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000번 20,000번 똑같은 걸 생각하니까 못하가 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저놈이 언젠가는 왕으로 치고 올라올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하고의 이 대립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상당히 직선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조금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면 좀 덜할 텐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참 존경받는, 이 말씀에 좋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직선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을 살리고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왔느냐 이러면서 당신은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우울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 사람은 헷가닥 하는 겁니다. 헷가닥 하면서 직선적인 말에 엄청 상처를 받고, 맨 처음에 미워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을 계속 영감,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나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러면서 사무엘 못된 놈, 더러운 놈, 미친 놈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발작이, 히스테리가 이제 발작이 되게 되는데, 이게 신하들이 감당이 안 돼.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부수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게 되고, 사울에게는 이런 히스테리가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사울의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우울증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우울증이 많습니다. 귀신은 이제 머리가 이게 이상이 생긴 거지만, 이 우울증은 머리는 멀쩡합니다. 머리는 멀쩡한데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원인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울증은 일단 병이기 때문에 저절로 안 낫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이 치료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병이 났다든지 간이 부었다든지 이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당당하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걸 자기에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감추게 되는데 그러면 잘 낫지를 않아요. 우울증은 병이 되면 저절로는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일단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원인에서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할 때, 너무너무 많은 걸 시키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별다른 대로 휴직을 시킨다든지 이직을 생각한다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근데 대개 정상적으로 수학 2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공계에 가서 미분적분 고등수학이 되지만 문과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게 안 된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이게 고등수학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부모가 빨리 이것을 알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너는 괜찮다 좀 쉬어라,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사람의 목숨을 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 형이 보면 제 이제 바로 있는 형이 잘생겼으면 지금 이제 늙은 영감이지만 옛날에 한때는 잘생겼고 머리도 굉장히 좋고 섬세하고 굉장히 사람이 섬세합니다. 이끌듯이 여자들이 끌었다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육사입니다. 육사.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은 육사를 가야 된다. 이 여성적인 내 같은 사람 보내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 여성적인 사람한테 육사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형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시험만 치면 붙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뭐 서울대든 뭐 육사든 시험만 치면 다 붙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형이 막 육사 붙었다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눈 오는 날 소고기 사고다 넘어져가 팔이 뼈가 부러진 겁니다.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유도 안 했으면 머리가 깨졌을 거야. 근데 형이 이제 그 육사에서 훈련도 피를 자꾸 토하는 겁니다. 형이 자퇴를 해가 왔어요. 엄청 실망한 겁니다. 엄청 실망했어요. 근데 이 형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자퇴해가 나가 군대 가면서 서울대 시험 치고 붙고 군대를 간 겁니다. 머리가 좌우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또 이제 이게 제대입니다. 왜냐 알고 보니까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피를 자꾸 토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정말 이 우울증이라는 건 약한 사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사람이 약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 영화에 보면 해병대 영화가 나옵니다. 오피우 굿맨이라고. 거기 보면 해병대에서 병사가 자살을 하는데 이걸 이제 법무관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보니까 해병대는 계속 강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강한 걸 요구하는데 약한 해병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상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나중에 법무관이 톰 크루즈가 끝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위에 상관 대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는 아무리 해병대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 근데 저도 이 훈련을 딱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약한 사람 미운 겁니다. 약한 사람. 왜냐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대가 넣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다 기합을 받고 왜 저런 놈이 들어왔느냐. 우린 강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약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강해야 된다. 우리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울증은 보면 자기 생각이 꽉 차있기 때문에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되냐? 설교 안 듣습니다. 주보에 막 씁니다. 낙서를 오기만 와봐라 죽인다. 막. 주보가 막 낙서가 돼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안 듣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좀 덜어줘야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식구들도 이게 같이 병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처음엔 전도사가 되고 이럴 때는 뭣도 모르고 막 3시간, 5시간 막 통화를 하는데 부인이 싫어합니다. 모르는 여성하고 전화를 내하고는 5분도 안 하면서
모르는 여성, 이상한 여자하고는 막 5시간, 자매님,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전도사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좀 훈련을 받아가지고 30분 좀 넘을 정도 같으면 이야기를 다 끊어가지고 다시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은 지금 막 벌써 병이 생겼다면 5년, 10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걸 이제 다 풀어놓는데 이거 병 걸리는 겁니다. 환청을 든다든지 잠을 못 잔다 이런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입원을 시켜서 일단 재워야 됩니다. 재우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이 너무 오래된 분들, 질병이 너무 오래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 와도 나는 사랑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절대로 그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실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울증 증세는 하나님의 종들 보면은 되게 쉬지를 않고 막 일을 하는 일 중독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 남을 괴롭히게 됩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말씀을 오래 듣지 못해서 우울증이 자기는 못 느낍니다. 근데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신경성적인 병이 왔는데 병원에 가도 잘 안 나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느낍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안 된다. 근데 염려체면 다 내려놓고 어느 곳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면 이제 압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딱 압니다. 난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는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부터 이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서 옮겼다 해서 병 낫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래 전부터 이게 서서히 감정이 말라왔기 때문에 환경만 바꾼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1차적인 겁니다. 1차적으로 해줘야 되고 대화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 요즘 보면은 이게 점점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데 인식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성장이 막 일어나면서 목회자들이 이제 이 자상들이 막 기업가 같은 이벤트 같은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면서 죄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속에서는 보면 막 속에서는 이제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그걸 사람인데 내놓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죽을 지경.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됩니다. 나다니엘의 주홍 글씨를 보면 그 젊은 목사가 여성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여성은 이제 표시가 납니다. 배가 부르니까 표시가 나는데 목사는 이제 딱 자기를 감추고 있는데 속으로 이제 병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죽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속으로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죽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성군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 남의 여자 끈 달린 드레스 입고 왔다 갔다 하지만 설마 죄 지을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 이제 다윗은 죄에 빠지고 이걸 엄폐를 시키면서 청부살인까지 하면서 막 골막가는데 하나님은 이걸 터뜨립니다. 터뜨려가지고 결국은 회개하게 만들고 망신이라는 망신 다 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망명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윗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의 신하들은 사울의 우울증 히스테리를 치료하는데 음악 치료의 방법을 썼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께서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사울왕의 신하들은 사울의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음악 치료, 뮤직 세러피의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음악이 얼마나 이게 앞선지 알 수 있습니다. 뮤직 세러피,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은 요즘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 이 음악 치료의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방향이. 왜냐하면 우울증은 정신병하고 달라서 이 감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감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사무엘과 정식으로 이제 대립이 되게 되고, 특히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의심을 하다 보니 누군가는 나를 몰아내고 나를 쫓아내고 왕자리를 뺏을 것이다. 그래서 막 자꾸 이제 용병을 끌어모으게 되고 이러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가서 털어놔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해 죽겠고 저 사무엘 영감쟁이하고 내가 붙은 뒤로는 정말 내가 이 히스테리 때문에 죽게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하나님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근데 신하들은 그런 왕의 그 자존심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음악 치료의 방법을 쓰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정세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데는 음악 치료의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주는 그런 약들 같은 거 이런 것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하고 약 끊는데 그러면 발작이 일어나요.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약 끊지 마라 그런데 약 끊지 말라고 막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해서 은혜 받고 약 끊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믿음은 믿음이지만 당신이 약하니까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의사가 끊으라 할 때까지는 먹으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약을 끊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탁월한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우울증은 인간의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이 감정, 없는 감정이 살아나려면 결국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면 말씀과 눈물과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통성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신하들, 사울의 신하들은 너무 약한 방법을 쓴 겁니다. 너무 약한 방법, 음악 치료의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정세를 누그러뜨리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결국 이것은 완전한 치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보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거의 90% 이상은 치료가 돼버립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든지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쉬운 방법, 너무 약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우울증, 히스테리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을 그 악사로 불러오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의 신하들은 왕을, 이 히스테리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악사로서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추천받게 되고,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기록이 이제 엇갈리게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식 데뷔하게 된 것은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영웅이 된 뒤에 사울 앞에 등장하는 거로 알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더 어렸을 때 악사로서 사울 앞에서 음악 치료를 위해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데도 사울이 몰라봅니다. 저 소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 자기 앞에서 연주하고 이랬으면 알아볼 텐데 몰라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기록이 잘 조화가 되지 않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처음에 연주하러 왔을 때는 좀 많이 어렸을 때 같아요. 청소년은 한 2, 3년 지나면 몰라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막 15cm, 20cm 막 이렇게 크고 여드름들이 막 멍게처럼 막 생기고 막 수염도 생기고 이러니까 청소년들은 한 2년, 3년 지나면 막 너무 커버려가지고 모르는데 막 그래서 놀라보지 않았을까. 근데 어렸을 때는 목소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울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연주를 했던 겁니다. 옛날에 이제 가톨릭이나 또 이런 영국 성공회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가대가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소리를 냅니다. 노래도 소리니까 여자가 소리를 내서 근데 남자 전원이 이제 그 성가된 겁니다. 근데 이 소프라노를 누구를 시키는가 하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숨이 좀 차서 그렇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면 이제 변성기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소프라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세를 했는데 바티칸에서 이거는 인간적이지 못하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지금 좀인데 그래도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전통적인 이런 과외 합창단은 애들입니다. 애들이 소프라노를 맡고 있고 또 변성기가 안 오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커도 여자 목소리를 내는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카운트 테너는 이제 알토 아닙니까? 알토 소리를 이제 남자가 내는데 외국에서 이제 메시아를 할 때 보면 알토 파트를 카운트 테너가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남자가 여자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있다고 그래요. 대구에도 카운트 테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깍 하면서 넘어질 것 같아요. 남자가 나타나 여자처럼 이러면은 오 주여 이게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였나이까 막 너무 큰 시험 들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카운트 테너가 온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 굉장히 미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높이 올라가는 미성이었던 것 같고 또 연주도 워낙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치료하는 음악 악사로서 뽑히게 되는데 다윗 혼자 뽑힌 건 아닙니다. 다윗 혼자 뽑힌 건 아니고 여러 애들이 이렇게 같이 뽑혔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왕이 히스테리가 있다. 이거는 1급 비밀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에게 무슨 히스테리가 있다. 또 무슨 당뇨가 있다. 무슨 골프를 이 전부 비밀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 어느 정도의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급 비밀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렸을 때 왕 앞에 뽑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면서 왕의 이런 히스테리가 많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은사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찬양도 은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능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은사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은 자기가 찬양하는 대신에 찬양대를 정식으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을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하게 되고 그 대신에 그 영감은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를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은 전쟁하면서도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서도 말씀의 은사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다윗을 보았을 때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주 기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연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성격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긍정적인 사람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비판적이고 우울한 이런 사람은 좀 경계를 하게 됩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성격이 좀 비관적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참 싱싱합니다. 사람이
시들지 않은 참 신실한, 때묻지 않은, 찬양도 깨끗하고 성격도 밝고, 그러니까 다윗을 좋아해서 무기 삼은 사람, 자기 그 부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히스테리는 조금씩 치료가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울하고 다윗과의 관계는 몇 년 동안 멀어져서 나중에는 막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당할 수 있는 용사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건 병이 오게 되고, 굉장히 비싼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옛날에는 막 머리가 뛰어난 사람, 의지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했는데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또 병들었다 하더라도 치료된 사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스트레스의 시대고 우울증의 시대고 정신병,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에 걸리는 시대인데,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암 환자보다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이런 실정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어버려야 됩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속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속으면 한번 속지 뭐, 한번 속아버리지 뭐, 돈 좀 손에 봐버리지 뭐. 그리고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캐고 또 캐고 파고 나라 이름도 파고가 있더라고요. 그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덮고 이래야 좋은 나라인데 파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참, 오만이란 나라도 좋은 이름이 아니고 겸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파고 오만하고 이 다 이거 비성경적인 이런 나라 이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살겠네,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의심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손에 밥버리지 뭐, 한 손에 밥버리고 뭐라 하면 막 그냥 해버리지만 감당해버리지 뭐, 그 힘들 건 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울증은 직방으로 낫게 됩니다. 울고 웃고 이러면서 직방으로 낫게 됩니다. 세상에서 낫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좋은 교회, 군대도 강한 군대, 그러니까 자살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약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우리 자신의 이 과거의 기억들도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 그 기억해가 뭐합니까? 여성들은 보면 옛날 사진 막 침 흘리가 보고 이러는데 그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과거 지워버리고 다윗과 같이 신선한 이런 마음이 되어서 참 긍정적으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시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엉어리를 풀어주시는 주여,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못된 자존심, 그 못된 프라이드 오늘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울고 웃으면서 참 깨끗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